4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할수록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좀 떠올리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당사자가 없는데 그 사람의 뒷이야기, 속히 뒷담 하는 겁니다. 이거 남 이야기 할 때 과세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막 빨리 가고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머리로는 자각을 하는데 입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비방이란 영어로 표현하면요, backbiting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뒤에서 물어뜯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비방이라는 말이요. 포식자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먹잇감을 놓고 뒤에서 물어뜯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물어뜯다 보면 이 말이라는 게 확대 재생산이 되고 없는 말까지 나오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막 이야기할 때는 모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신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뒤돌아서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막 어느 누구가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막 이야기를 헐뜯고 욕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죠? 이거 나 없을 때 혹시 이 친구들이 내 욕하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임마다 동창회마다 빠짐없이 참석해봐요. 개근하는 거. 어디를 가도 개근해요. 왜 개근할까요? 왜 개근하죠? 나 없을 때? 이 친구들이 나 없을 때 내 욕할까봐, 물어 뜯을까봐 겁이 나가지고서 그냥 올 출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뒷담 할까봐 두려워서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뒤에서 남의 이야기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열심히십니까? 아니면 혹 이걸 좀 은근히 즐기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될수록요, 그런 나의 그 언어 생활이 장기화 될수록 나중에요, 이게 부메랑처럼 나에게 와서 꽂힙니다. 우리가 남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라기는 그 사람 있을 때, 당사자가 있을 때 당사자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판단하는 것에
스스로 살피고 돌아보아서 혹 이런 자리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잘못된 건 머리로는 아는데 이 멈추어지지 않는 이런 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비방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넌 크리스천 불신자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요, 형제들끼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책망하는 건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비난하는 태도,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부러 적대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런 악이 불쑥불쑥 도사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비방과 판단의 자리에서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11절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다양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모였든 그 모임에서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곧잘 일어납니다. 그냥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가릴 것 없이 일어나죠.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요. 가족 안에서도요. 어떤 자녀가 자리에 없을 때, 특히 아빠가 없을 때, 네 아빠는 말이야. 그래, 아빠는 뭐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막. 그러니까 없을 때도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에는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겐 이런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심판자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맡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 죄에 대해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시편 50편 19절 2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나쁜 말하기 바쁘고 혀로는 남 해치는 일 꾸미기에 정신없고 앉으면 하는 짓이 피부치나 헐뜯고 한 핏줄 욕하는 일에 정신없는 너희가 아니냐. 입으로, 혀로 앉으면 하는 짓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차치하고서라도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마저 품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가족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사실 믿음과 사랑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출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실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비방이라는 말, 이 뒤에서 물어뜯다라는 말인데, 비방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다시 말하면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멈추게 하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비방하는 사람이 내 말에 동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이야기해요. 더 열심히. 그래서 이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장구 치지 않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싸하게. 그러면 어떻죠? 이게 움찔하죠. 지금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이 사람이 동의가 안 되는구나가 느껴질 정도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멈추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신나게 비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좀 깨닫게 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누가요? 공동체가, 가족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알게 해줄 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굉장히 깨끗하고요, 굉장히 정직하고 나는 흠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으로 너도 도로 판단받을 것이다. 너도 똑같은 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자신을 잘 살피고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비방과 판단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는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들인데 로마서 15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한 것보다 이웃을 향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배려할 줄 알고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교회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요, 재판관이 죄인에게 어떤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듯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는 걸 가리킵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면에 오랜 시간 이렇게 참다가 한 번에 이렇게 확 터져서 이렇게 딱 하는 말들이, 내뱉는 말이 있죠. 넌 그래서 안 돼. 넌 틀렸어. 근데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딱 이렇게 규정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늘 부모님의 문제거리이구나. 내가 사라져야 되는구나. 내 있으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자꾸 마음을 갖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규정하고 단정 짓는 것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굳이 아까 비방과는 좀 다른 게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한창일 때 가만 보면 아이보다 부모님의 판단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제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일상을 일단 먼저 찍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일상을 보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딱 보면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보니까 아이가 아니라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보고 이건 아이 문제에 앞서서 부모가 잘못 아이를 가르쳤네, 교육을 잘못 시켰네 하는 게 객관적으로 딱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교육하고 교정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기에 앞서서 엄마나 아빠를 만나서 상담을 하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타이틀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데 실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가 달라지니까 아이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최근에 1, 2년 전에 생겼나? 뭐가 있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개가 말을 안 들어요. 개가 주인 행세를 해요. 상속에 앉고 자기 영역, 자기 자리를 건드리면 주인까지 물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전문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개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죠? 일상을 또 찍죠. 이렇게 보여주면 개가 문제가 아니라 견주가 뭔가 이렇게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예요. 그 개가 주인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개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주인이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그런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였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친 이후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이제 점점점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 모든 에너지를 자기의 사위를 죽이겠노라고 모든 힘과 에너지를 그 일에 다 쏟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도록 말입니다. 특공대를 조직해서 내 이놈 죽여야겠다. 내 나라를 위협하는 제 1순위 나의 주적 다윗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여러 차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오죠. 게다가 부하들마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2번도 아니고 단칼에 사울을 해치우겠습니다. 명령만 해주십시오. 이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건 놓치면 당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부하가 다윗에게 이 정도 말하면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안 쳐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인 게 분명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판단은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도 또 한 번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재판관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낌새가 보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욕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비슷한 것만 보이면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 이웃을 헐뜯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비아냥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감각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저를 포함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자신이 잘못하는 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데 이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는 건요, 엄청 크게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요, 바뀌어져요. 이런 판단과 이런 생각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선 엄격하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 때는요,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방과 판단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 비방과 판단입니다. 그렇게도 건강한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 휘청휘청거리고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나누어지고 찢기는 이유가 바로 이 비방과 판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생 가족은 함께 할 때 서로 존경하고, 그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사람 우리 눈에 안 보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 겪고 있을 때 손 내밀어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이러한 마음, 이러한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가장 활발하게 발동이 되어야 할 때예요. 작동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년을 이렇게 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장선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2021년도도 이에 준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정말 힘들게 지나는 분들은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몇몇 분들은 코로나 전이든 후든 별반 차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또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이게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코로나 전보다 더 여유 있는 분도 계셔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골고루 균형을 잡으려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사랑으로 품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전화 한번 연락하고 하는 그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 하나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금 일어날 칭찬과 격려가 되는지, 그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고요,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